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면은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AD 60년경에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곳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가 개종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것을 숨기고 이랬을 때, 이 저자는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힘을 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라, 이것을 위로하려고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이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했을 때 모세가 없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유전으로 내려온 것, 문서로 내려온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400년,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바로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 알려지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기록됐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엮어오면은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우대했잖아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우대했어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셨다.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도리, 이 복음,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면은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여정을 가는데 앞으로도 세상이 더 요동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이 앞장 1장 2장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귀 계셨다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때서 부활 성천하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우리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오셨다. 이렇게 쭉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쓴 것을 보면은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이렇게 대체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주 만물 창조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입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가 돼서 예수님 보혈로 거룩한 형제가 됐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우리가 오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십니다.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로 보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 보좌를 보이시고 성육신하셨다. 비하하셨다는 것이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도를 우리에게 또 사도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도 똑같이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우리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그냥 나는 불순종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셨다. 눈물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로 오셨는데,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을 볼 때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많이 거하게 되면은 더 많은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내 속에 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적게 거하게 되면은 그 영광을 적게 접하게 되니까 그 영광, 예수님의 그 빛난 영광을 덜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광이 나에게 더 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영광의 본체를 내가 만나기 때문에 영광의 빛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자아가 벗겨지고 겸손으로 내 자신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파 껍질처럼요, 벗겨도 이 교만이, 끝이 없는 교만이 내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창조주로 오셨고 이 땅에 천지만물의 어떠이시다고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의 가장 어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다,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 중에 어떠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천지 이 창조된 그 자연을 볼 때, 요번에 이제 비가 와서 하늘을 보니까 어저께 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아름다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나라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작곡이 돼가지고 노래가 나오는데, 내가 녹음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다 이게 들었던 짬뽕인 거야. 그리고 우리 우장로가 이거는 당신이 창작곡이 아니고 짬뽕이래. 정말 너무너무 지금 나라 위기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자나깨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종북 좌파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바람 앞에 덩불인 대한민국이잖아요. 절대 종북 좌파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우리는 승리한다. 이제 그거를 계속 제가 심어주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탁 눈을 떴는데
말씀에 이제 그 안에서 눈을 떴는데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그 찬송이 쫙 나오면서 주님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 주님만 조금만 삐쳐 있으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다. 그 찬송하고 두 손을 들고 성소를 주를 향해 이 찬송하고 두 가지 찬송을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저께. 그래가 그 찬송으로 힘을 얻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틈 주면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사도직을 감당하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결국 우리를 택해서 사도로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왕같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로 오신 사도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구약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인간 제사장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했나 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인데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인간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멜기세덱을 보면은 족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살렘 왕이에요. 근데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죠. 족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유형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지 멜기세덱의 후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로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독특하고 초월적인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과 유사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평강이잖아요. 살렘 왕인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축복했잖아요. 인류 대속으로 오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그 대제사장의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는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음을 얻었고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대제사장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둘째 장막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성소예요.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데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장막은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치어져 있죠.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보시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피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피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진동한 지진이 일어났던 현상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혜의 보좌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히브리서 9장 제가 11절 잠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피와 제사하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들을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절대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기를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짐승의 피는 패하셨습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이 둘째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보혈 때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수가 필요가 없다. 너희들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희장으로 들어갔어. 새롭게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가는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믿음,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 있으신데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정리해서 복음 안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님 피로 우리가 다 예수님 피로 보혈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단번에 우리는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속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는 말씀을 예수님을 붙드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구약에서는 1년 1차례씩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성소의장이 예수님 십자가로 다 찢어지셨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부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교제를 나누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나눌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고 나의 마음의 모든 것, 나의 기쁨과 슬픔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언사에 따라서 또 꿈으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도 주시고 사람들 간의 교제 속에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귀를 쫑긋 기울여야 돼요.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듣는데 참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재밌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번 토요일날, 그저께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있는데 우장로가 몸이 너무 이게 힘들다고 요번 토요일 못 가겠대. 그래서 알람을 안 하고 잤어요. 잤는데 딱 6시 5분에 눈이 떠진 6시 반부터 새벽에 해야 되는데 6시 5분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갈래 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 후닥닥 5분 만에 준비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 이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설교했으면 안 갔어요. 몸이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하는데 안 가면은 부목사한테 너무 미안하던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갔는데 설교 중에 야 내가 놀란 걸 들은 게 뭐냐면은 아틀란타에서 부목사로 이 부목사 친구가 부목사를 했는데 알라바마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 청빙이 왔어요. 담임 목사 청빙으로 갔어. 알라바마에 갔는데 한 2달 정도 하고 이제 애들 초등학교 애들 이제 뭐 학교 적응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팔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계획적으로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 건물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아, 야,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봐.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벼락 맞고도 남지예요. 그런 사람. 그 장로하고 그 회계 집사하고 이 교회를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쫓겨난 거예요. 청빙을 받아가고 1년 집 계약을 다 하고 알라바마에서 그걸 딱 듣는데 와, 정말 너무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참 이게 극렬한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서임 받는다는 게 이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보내진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서임 받았던 이게. 그래서 참 어째 그럴 수가 있나. 그 목사님 기도가 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또 그 교회가 갑자기 팔아지면 거기 또 남았던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들 영혼을 추스려서 이 목사님이 그것에서 또 개척교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사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로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사랑이 없다면 사도로 오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도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랑, 사도로 오신 그 사랑, 우리가 이제 사도로 갈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셨는데 결국은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 꿈이 목사가 된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더라.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로서 예수님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 대제사장이 계속 가야 됐지만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 보혈이, 능력이 있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어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보혈이 덮어주잖아요. 덮어주셔서 아버지 부르면 은혜 보좌 앞에 싹 나아가는 이 특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사랑,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였잖아요. 원수된 자를 예수님 보혈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화목케 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의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은 절대 가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 영혼 속에 얼마나 국률로 증거되고 전해지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그리고 우리의 소망, 이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거될 때 이 땅의 어둠이 빛으로 하여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어두워지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는 빛으로 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들이 모여서 점점 더 빛을 발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을 합쳐야 돼요. 이 장작불이 흩어지면 불이 활활 타지 않잖아요. 장작불이 연약한 불이라도 모아져서 이 불씨가 활활 불을 태운다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완전히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미국도 흔드시고 한국도 흔드시고 세계를 흔드시는데 지금 세계 온 곳에 부정선거로 지금 데모하고 어떤 아프리카 어떤 데는 그 선거 그걸 불태웠다 그러더라고요. 부정선거를 이제 다 사람들이 아는 거. 이 부정선거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온 세계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그 선거 기계를 팔았더니 그게 조작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전산망에 중국 그 해커들이 다 가서 전산을 조작하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부정선거를 파헤칠 거라 그러네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이 국정원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51대 뭐 49인가 하여튼 굉장히 이게 그 차이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긴 부정선거를 이제 파헤치려니까 민주당에서 벌벌 떠는 거죠. 바이든 완전히 부정선거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번 이게 청소가 된다? 우리나라도 청소가 하면 될 거예요. 부정선거가 완전히 파헤쳐지고 이제 2030 세대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나라가 지금 중국에 바로 바치기 직전이거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2030이 일어나서 개몽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흔드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탁 나열하면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흔들리면 내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들어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해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본받고 말씀 안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 고든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 행정, 입법이 다 어그러졌어요. 다 부정부패로 완전히 나라가 다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 고든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라를 흔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어요.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진동할 나라입니다. 다 무너지고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다 하나님 태우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아라. 행실의 종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종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면 그거는 죽음이잖아요. 이들의 믿음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라. 거짓 헛된 교훈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미혹받으면 안 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활 제사입니다. 생활 예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생활 제사라는 것이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결국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사도시며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굳게 붙들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항상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치 말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입술의 정가는 열매가 감사와 찬양이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